금요기도에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좀 먼저 우리 마음을 모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한의원에 갔었는데요.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그분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제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다른 원인 때문에 이제 제가 아프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아픈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해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말이 이렇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의 말이 이렇게 되게 신뢰가 가면서 이렇게 내 몸인데 나보다 그분이 나를 더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그냥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약간의 이제 이게 좀 힐링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들이 좀 들었어요. 좀 약간 믿음도 가고 그러면서 제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사실 우리는 우리를 되게 내가 잘 알고 있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어디가 아픈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모르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되게 많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도 우리의 그런 상태를 잘 아시는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고 또 위로를 느끼고 또 안정감을 누린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금요 기도회로 나아갈 텐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금요 기도회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어떻게 지금 힘든지,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이 그래서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들이 바뀌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경험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금요 기도회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때로는 내가 뭐가 힘든지 뭐가 아픈지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모른 채 그냥 힘들게 그냥 어렵게 그리고 그냥 힘에 겹게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 걸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정확한 상태를 짚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상태를 짚을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있고 우리 안에 치유가 있고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기도회가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고통들, 우리의 상함들, 우리의 외로움들, 우리의 그런 치명적인 힘듦들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치유자가 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이 밤에 주님의 그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성령의 그 능력이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각 개인마다 우리 심령마다 경험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 우리 찬양할 텐데요.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 나 혼자 목소리 저 목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요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이어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 주 없이 살 수 없네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림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목소리 없네 나 혼자 목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우리 다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나 혼자 목소리 나 혼자 목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비어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이 저녁이 우리의 모든 그 마음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아뢰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다 해결하는 그런 귀한 병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찬송가 370장 우리 찬양할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 이 찬양에 가다 보면 근심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근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성도의 삶이 근심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고백하게 되는데,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마음의 근심들, 또 세상살이에 지친 마음들, 그런 것들 주님 앞에 다 십자가 앞에 풀어놓기를 우리가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가지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빛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이 한숨 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한숨이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힘내 부치더라도
끝까지 주님 쫓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것 같고,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그런 나의 두려움이 변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런 또 그런 그 한숨들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그런 신앙의 여정에 우리의 그 토양이 되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힘써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금요 기도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쓰디쓴 인생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버텨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게 쓰고 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염려가 크고 또 아무것도 될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그런 불안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실패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고 내 인생에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 초라하고 비참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라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무엇 때문에 슬프고 있습니까? 주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하나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소망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소망 없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들고 살아가는 소망의 빛을 비추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런 하나님 기대를 가지고 집 앞에 나온 자들에게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 격려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 말씀도 들고 끝까지 하나님 견뎌낼 수 있는 주님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선한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주님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소망이 없고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런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도 어느 순간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들에 침몰되고 또 그것들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좌절하기도 했던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는 소망 없는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소망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이 절망적인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소망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힘주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물이 또 우리의 한숨이 기도와 찬양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고민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 밤에 주님 앞에 아뢰 때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우리 한 절 한 절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또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방백들이 대개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호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였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러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았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여러분 피곤한 육신이지만 또 피곤한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셔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함이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 또 위로부터 오는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낳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좀 회복되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이제 에스라서도 이제 거의 끝나가죠. 이제 9장, 10장 하면 이제 끝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돌아왔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2차 바벨론 귀환 때 이제 에스라가 성전을 섬길 일꾼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제 점검하고 이렇게 이제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오늘 이제 한 가지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9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그래, 방백들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들이 이방 민족들과 통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혼을 했는데 그 일을 그 당시의 지도자들, 오늘 본문에 보면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에스라는 이제 3절부터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혔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 앉으니 3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 이렇게. 그러면서 기가 막혀 앉았다. 그리고 4절에도 기가 막혀 앉았더니 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라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이렇게 허탈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진이 빠졌어요. 이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회복하려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막상 딱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라의 인식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했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 지금 여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성경에 능통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을 하는데 뭐라는 거예요? 왕들과 제사장들과 또 그렇게 해서 손에 넘기셔서 칼에 죽었고 사로잡혔고 노락을 당하며 부끄럽게 하심을 당했다 이래요. 오늘날처럼 그렇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그 부끄러움의 원인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부끄러움의 원인이 하나님께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스라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왜 하나님 앞에 그런 심판을 당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여전히 그 죄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통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6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비침이니이다. 지금 굉장히 이렇게 민망해하고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는 모습들이 이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런 이방인들과의 통혼들을 그걸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깊은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죄악, 이 에스라의 고백 가운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런 심각한 그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처소에 바뀐 못과 깨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겨우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겨우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되었어요. 지금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우리가 돌아온 거예요. 9절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렇게. 지금 에스라는 이 상황을 지금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굉장히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 지금 죄악들이 우리에게 있는 이 죄악들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죄악이라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오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해도 아무런 그런 게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시선이 우리에게는 과연 있습니까? 여러분, 에스라는 지금 자기 민족을 옹호하거나 그 자기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객관적인 시선에서 지금 이 땅의 백성들을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에스라가 짧은 이 15절의 말씀을 9장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안에서 당한 수모와 수치와 수난들이 다 기술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 열강에 의해서 짓밟혀야 했는지, 그리고 왜 그들은 바벨론으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야 했는지, 그리고 지금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속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에스라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어때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뽑고 겉옷과 속옷을 찢고 지금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가 막혀서 그렇게 앉아있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1차 귀환과 2차 귀환에 상당히 많은 시간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거의 한 40년에서 60년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라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왔는데 시간 지니까 아이들이 자랐겠죠. 결혼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아마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혼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아예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벨론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아무 여자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결혼시켰는지도 몰라요. 아마 말씀에 무지했겠죠. 아니면 말씀을 알았더라도 현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도록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정작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구별되라고 말씀하신 그들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구별되지 않고 이방 민족과 통혼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을 에스라가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에스라와 같은 그런 학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에스라는 학자였습니다. 그는 율법 학자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래하신 게 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런 것들을 밝히 꿰뚫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것을 듣고 비참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에스라와 같은 학자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들만 아니면은 그 뭐 소수 몇 명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등한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너무나 위험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말씀을 좀 알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그냥 교회에서 설교 듣는 거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지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내가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죠.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바벨론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의 인식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 멸망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그런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하잖아요. 한 사람도 감히 주 앞에서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누구에게도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끄럽고 안타까운 상황. 그런데 에스라는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백들과 또 고관들과 이런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은 아마 모르겠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문제가 더 있겠죠. 근데 또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몰라서 못 살고 아니면 알아도 현실 때문에 못 살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에스라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지 몰라서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또 알지만 현실 때문에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것도 위험한 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교회 안에, 보통 교회 안에 성비가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자매들이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겨요. 그러다가 이렇게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나이가 찼는데 배우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것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이렇게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남편이 없으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불신자라도 괜찮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떤 자매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만약에 하나님이 너의 네가 이렇게 예를 들면 불신자를 만날 만큼 너의 그런 결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너 하나님 믿지 마라. 하나님 그 정도도 능력이 없으신 분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면 그런 하나님 난 믿지 않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기다림이 두려우니까, 그 기다림이 자꾸 이렇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그리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이게 먼저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대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그 선택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앞서서 일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계획과 상관없어요. 다행히도 제가 그렇게 얘기한 자매는 기다렸어요. 그래서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 이런 에스라와 같은 학자의 마음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렇게 누군가랑 대화하고 상담하고 하다가 느끼는 경우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너무 참 성경을 모르는구나. 여러분, 자꾸 성경을 어떤 뭐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뭐 물고기 몇 마리 잡았고, 이런 걸 자꾸 성경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스토리를 아는 게 성경을 아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성경을 아는 거죠. 그냥 성경에 뭐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다. 그리고 뭐가 어쩌다 저쩌다 이런 지식을 아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은 뭐 무두셀라였다. 우리 그 신대원 시험 보면 그런 거 시험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뭐 성경을 꼭 알아야 돼서 그런 문제를 내는 거라기보다는 떨어뜨리려고 이제 내는 거죠. 떨어뜨리려고. 그런 걸 아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이름 좀 몰라도 돼요. 이름 좀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 때문에 도대체 나는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현실을 뛰어넘어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준행시켜가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신앙.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신앙이에요. 지금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어요. 성전도 지었어요. 뭐 이게 어느 정도 구색이 갖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구나. 야, 이제 우리 부흥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자꾸 교회가 숫자에 집념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자꾸 이렇게 문턱을 높여야 됩니다. 교회는 수준을 높여야 돼요. 물론 이 말이 교회에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자꾸 수준과 문턱을 높여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적당히 그냥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았다. 문턱을 아예 그냥 없애서 야, 교회만 나오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누구든지 교회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와서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랑을 받고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기준은 굉장히 높아요. 하나님의 백성된 기준은, 제자의 기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 착각해. 이걸 문을 낮춰놓고 다 들어와. 다 들어오면 이제 다 구원받았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좁은 길로 들어가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생명이 있다고 얘기해요.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치열하게 노력하고, 이런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2000년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런 에스라의 그런 학자의 마음, 그래서 성경에 대해 능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 시대를 한탄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아니 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야? 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는 왜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왜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안 하는 거야? 왜 통혼하고 왜 세속적인 그 가치와 타협하고 살아가는 건가? 그런 걸 보면서 분개하고, 오늘 에스라가 했던 것처럼 수염을 뜯고 머리털을 뜯으면서 속옷과 겉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부끄러움을 많이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옳지 않다라고 얘기한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목회자가 세습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교회가 법을 어기고 목회자들이 법을 어기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뭐 설교단에 올라가서 떳떳하게 설교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 아닙니까?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시대. 그러나 에스라는 그런 부끄러움을 지금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이 상황에 기가 막혀서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대를 보면서 이 교회의 세속화를 보면서 성도들의 그런 이 세속화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민망함과 그런 고통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마저도 그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그러면 누가 그것을 외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마저 그렇게 안 하면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한국 교회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가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적질해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냥 여기 가서 야 너 그거 잘못했어 저기 가서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지. 내가 그렇게 살아내면서 그러면서 그런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목사로 살아가면서 이 참 많은 아픔을 많이 느껴요.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아프고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물론 저는 힘이 있는 뭐 제가 교계에 막 아주 힘이 있는 목사면 제가 가서 막 야 니네 그런 짓들 좀 말아라라고 얘기하겠는데 뭐 저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게 주셨던 마음이 젊은이들 잘 키워내라. 제대로 된 젊은이들 키워내라.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에스라와 같은 그런 학자의 마음을 가진 그런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그런 세속화를 보면서 이 교회의 타락을 보면서 성도들의 그 이 타협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그러면서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에스라의 마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그런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말씀을 좀 깊이 연구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실행해 갈 수 있는지 치열하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 에스라와 같은 이 시대의 에스라와 같은 그런 일꾼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많이 나와서 그래서 정말 이 시대를 지켜내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고 또 한국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꾼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에스라와 같은 이 예리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또 이 사회에 대해서 예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이 세상의 타협과 그런 것들 죄악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리고 또 비참함을 느끼는 그런 예민함들이 회복되는 은혜 달라고 이 밤에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은혜 달라고 우리 에스라와 같은 그런 학자의 마음 또 학자의 혀 또 학자의 그런 그 말씀에 대한 능통함 이런 것들을 좀 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에스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 무엇이 옳은 삶인지 무엇이 그런 삶인지 무엇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함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공동체가 회개하고 또 성도들이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는 귀한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10분 정도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와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보고 또 하나님 이 시대의 죄악을 보며 또 우리 교회들의 타락을 보며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하나님 그런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갈 때가 많고 또 그 말씀조차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려는 것보다 우리의 그 생각대로 만족시키려고 할 때가 더 많은 경우가 합니다. 주님, 그래서 교회가 연약해지고 또 하나님 성도들이 연약해지는 하나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많은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와 같은 각자의 눈과 각자의 입과 또 각자의 마음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일꾼들이 하나님 아버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새벽 공동체가 그런 일꾼들을 키워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치열하게 깨닫고 또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해내는 그런 귀한 학자의 혀를 가지고 또 학자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하나님 그런 일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런 공동체에서 그런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를 깨우고 또 성도들을 깨우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그런 은혜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가 없으면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 은혜들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나오지 않는 것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그 제자로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삶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섬김 또 하나님 그런 사역들 우리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잘 발견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일이 되고 또 그런 우리 젊은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2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밝아질 수 있도록 2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 한국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참 이 신앙들을 지켜나가고 또 교회를 세워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20년 30년 후에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성도들을 세워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귀한 교회요 그런 귀한 일꾼들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젊음의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이 젊음의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님 실행해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일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대가 깜깜해질수록 주님 정말 귀한 일꾼들이 필요하고 이 시대가 깜깜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림없는 성도들을 찾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 신자들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는 하나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민망해할 수 없도록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민망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아뢰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벽 공동체가 무엇을 이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정말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역사를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그런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 찬양하기 주님 이 시대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이 시대의 고통을 하나님 만지게 하시고 이 시대의 고통을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온전히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많은 지금 사람들이 제2의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국 교회죠. 이 시간 기도할 때 한국 교회가 정말 이런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의 편에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내가 그런 일꾼이 되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다 함께 교회로 그렇게 세워졌는데 하나님,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좀 느낍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라는 이 토양이 살아야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긍휼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 교회의 또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맡겨진 사람들 잘 감당해서 한국 교회를 온전히 세워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예배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에스라가 이 말씀으로 자신들의 죄악을 보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의 눈 통해서 지금 우리의 죄악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나태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 원하시는 삶과 거리가 멀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회개하며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본질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우리 마음 아파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인 젊은이들을 잘 키워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젊은이들에게 에스라와 같은 학자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이 젊은이들이 에스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의 이치들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세워가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하나님 그런 일꾼들로 잘 자라서 한국교회의 20, 30년 후가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갱신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이 말씀에 능통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서 주님 나라를 위해 잘 사용되는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음을 우리가 기대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돌아올 때까지 또 주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하시고 우리 잘 지내다가 또 주일날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또 코로나 확진자가 급작스럽게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배경화면 뭐야? 귀엽죠? 응. 귀여워. 다시 해봐. 네.